소경이 눈을 뜨는 얘기 했었나? 그래서 20절 아니 21절부터 봐야 되나? 21절 했네. 21절부터 잠깐 읽어보자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겨울이네. 이게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은 9월이에요. 9월. 그 다음에 우리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11월에서 12월. 그래서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25일부터 8일간 또는 9일간으로도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9일간의 축제이기도 한 건데,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계산을 해보려면 9일이 될 수도 있고 8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먼저는 초막절 얘기를 했고, 이제 겨울이니까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 수전절이 뭐냐면은 그게 있어.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은 그 셀루커스 왕조가 있는데, 시리아 쪽을 통치를 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 BC 한 312년부터 쭉 얘네들이 그 셀루커스 왕조가 통치를 했는데, 이제 그 알렉산더가 이제 저기 인도 원정 거기까지 가서 뭐 죽잖아. 알렉산더가 죽게 되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4명의 그 장군들한테 이렇게 배분이 돼요. 그 중에서 하나가 시리아를 통치했던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게 한 14명의 이렇게 왕조를 이루고 있는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셀루커스 1세,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1세,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2세, 그 다음에 셀루커스 2세, 셀루커스 3세,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3세, 그 다음에 셀루커스 4세, 이건 필로 파터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이제 이 수전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리아 왕조가 그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BC 175년서부터 BC 163년까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엄청나게 예루살렘 쪽을 탄압을 하고 그래요. 그때 탄압이 시작되니까, 억압이 시작되니까 이제 어떤 그 당시 하시딤이라고, 원래는 헤세드야, 헤세드. 자비, 그런 뜻을 가지기도 한 건데 되게 열렬했어요. 그래서 그 하시딤 운동에서 회개하고 이제 개혁하자, 뭐 이런 걸 내걸고 이제 이렇게 율법에 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열렬했기 때문에 하시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 북쪽에 이제 모데인이라는 데가 있어. 모데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큰 지도가 없네. 하스몬이 알죠? 하스몬가에 아주 늙었는데 5 아들을 두었다고. 근데 이제 좀 늙은 제사장이야, 얘도. 어느 24반열 중에 몇 번째 반열인지는 모르지만은 마따트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제사장이 있었어요. 늙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근데 어떤 걸 했냐면은,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뭐를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섞어. 어떻게 보면 돼지 피를 섞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도 제우스 신이지. 그러니까 돼지 피로 해면은 전부 다 그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 신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해서. 근데 이제 지금 모데인 쪽에 있는 이 제사장은 제사장 마따디아는 이걸 거부했지.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지. 이제 그러니까 거부를 하니까 다른 유대인 한 사람이 제단 앞으로 가서 제사장 마따디아를 대신해서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우스 신에게 제사. 은혜야 어디 갈라 그래? 그러면은 갔다가 쉬다 와. 말씀은 듣고 그래야 돼 원래가. 제우스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 했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마따디아가 그 유대인하고 제우스 신한테 돼지 피로 그 돼지 피를 섞으면 안 되잖아. 소양 비둘기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우스 신한테 제사를 돼지 피로 하려는 그 유대인하고 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보낸 그 대표 둘을 다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따디아가 그의 5 아들과 함께 그 자기를 따르는 또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막으로 이제 피해서 동굴에 그 숨게 됐는데, 그럼 뭐 안티오쿠스 4세는 뭐 가만히 안 있겠지. 그래서 군대를 보내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숨어 있는, 그래서 이제 동굴로 도망을 갔는데, 그 안식일에는 그것도 에피파네스가 알아요. 안식일에는 그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숨어 있는 숨어 있는 동굴을 막아버려.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그 여자를 포함해서 1000명을 죽여버린다고. 1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을 범하느니, 그러니까 안식을 범하느니 차라리 안티오쿠스 4세의 손에 살해되는 쪽을 택했던 게 하시딤들이라고. 근데 이 대학살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마따디아하고 연합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안식일에도 그렇고 언제든 이렇게 낮에는 숨고 밤에는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마따디아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그 이방 제단을 이제 헐어버리고 돼지로 하는 거, 제우스를 거기다 갖다 놨으니 돼지 피로 하는 거고 또. 근데 이제 그 이방 제단을 이제 그 마따디아하고 얘네들이 헐어버려요. 이제 헐어버리는데 또 사내 아이들한테 강제로 또 할례를 행하기도 해. 그리고 할례를 못하도록 방해한 그들도 쫓아내고. 그래서 최대한 율법 준수를 아주 그냥 열심히 하게 됐어, 마따디아 가문이. 그러니까 이게 밤에는 은밀하게 가서 공격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무력 항쟁을 갖다가 1년이나 길게 끌어 마따디아 그쪽이. 근데 이제 결국은 죽게 되고 그러는 건 얘기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한테 유언을 남겨요. 5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보여라.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 대표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이게 완전히 잘못되긴 한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5 아들이 있는데, 첫째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 다음에 둘째 이름이 시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유다 마카비야. 마카비. 그 마카비라는 뜻이 망치라는 말인데, 망치로 치다 그런 말이야. 마카비라는 말이.
그래서 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이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키는 거지, 혁명을. 근데 넷째는 엘르아살이고 다섯째는 이제 요나단인데, 이 유다 마카비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자기네들은 혁명이라 그러지만 저쪽 수리아 쪽에서 시리아 쪽에서 볼 때는 그 뭐야 역적 그저 뭐야 게릴라 뭐 그런 거지. 뭐 역성혁명 뭐 그런 거 같은 거지. 근데 이 마카비 그래서 이제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그 군대에게 연전 연승을 거두었다고. 그래서 이 연전 연승을 거두는데 뭐 그렇게 뭐 오래 가지도 않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네. 그러니까 잠깐의 독립이 온 거예요. 잠깐의 독립이 왔다고. 결국 일단은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로 해고 제우스를 섬기려고 했던 뭐 그거는 뭐 못하게 되긴 한 건데 그 전에 죽어요. 동부전선에서 이제 그 파르티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죽는다고. 에피파네스가 죽어요. 결국은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그쪽이 리시아스 장군이었는데 전투 말고 화친을 해지. 그러니까 마따디아의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하고 이제 타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돼서 원래의 목적대로 짐승제사, 소양 비둘기로 하는 제사 뭐 이런 걸 여호와한테 할 수가 있게 됐지.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종교적인 그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그 핍박은 그 박해직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제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이날을 기념해서 축제를 정했는데 그게 바로 봉헌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수전절이라고도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누카라 그래요. 하누카. 그러니까 그 열렬했던 그 하시딤이 원했던 그거를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짐승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걸 다 돌이킨 건 해지. 일단은 BC 160년에 이제 유다 마카비도 죽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7년 동안 또 제사장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유다 마카비의 막내 동생인 요나단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었지.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랬던 거를 수전절 또는 하누카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을 되게 원하긴 했던 거지. 근데 사실 종교 가지고 했지만 정치적이었어요. 이제 요걸 기념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지. 요걸 기념했던 그걸 절기로 해서 지키는 거 수전절 그렇게 해서. 근데 하누카 그러면 이게 원래는 수전절 그러면 새롭게 하다 그런 말이야. 카이니아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새롭게 하는 거 뭐 그런 뜻을 가졌고, 또 이제 하누카 그러면 빛의 축제라고도 했는데 뭐냐면 이거 왜 그러냐면 집집마다 작은 병에 깨끗한 감람유를 담아가지고 불을 밝혔어.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그냥 그 등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절에 가면은 뭐 연등회가 많듯이 성전에 그냥 등불로 되게 환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누카를 빛의 축제라고도 불리는데 그게 바로 수전절이야. 수전절인데 이제 봐봐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수전절이 봉헌절인데 여기서 엔카이니아 해봐봐요.
엔카이니아. 엔카인이야. 이 새롭게 되는 것, 새롭게 그런 말이야. 새롭게 그런 말이에요. 그때 수존절이 되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안에서 수존절이 이르렀다. 그러면은 그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사가 예루살렘의 돼지 피로 제우스한테 그 제사를 하려고 그랬던 그거를 기억해겠지. 그리고 이제 마따디아가 열렬하게 저항도 했었고 또 유다 마카비가 그 수리아 그쪽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도 해서 잠깐 독립을 쟁취한 건 맞아 안 맞아? 맞아. 쟁취했다고 이제 그걸 기억을 하는 거야.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그 등불로 이제 불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됐다. 성전이 걔네들은 그게 성전이 성결케 되었다, 깨끗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몸 성전 맞아 안 맞아? 몸전이잖아. 자,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은혜한테 머리를 두고 깨끗하다 해주었어 안 해주었어? 해주었어. 은혜야 거기 그냥 앉아 있어 의자에. 그럼 동강에 나오게 되니까 앉아 있는 게 나아. 그래서 23절에 그러니까 새롭게 되고 빛의 축제라고 불렸던 이것도 뭐냐면 전부 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 빛이 머리를 둬야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은혜야? 그럼 은혜 빛의 자녀들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다고.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그게 지도가 없어서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다고 헤롯 성전을 볼 때 그쪽 동편에 있는 행각이었어. 솔로몬 행각이라 그러잖아. 그럼 그래 안 그래 은혜야? 어? 그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어떤 특별한 그곳이기도 한 건데 일단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전부 다 손상이 되고 막 그래 안 그래? 응? 그래 안 그래 은혜야?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요런 게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로마의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 나중에 왕이 되지만 AD 70년에 솔로몬 행각도 다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이건 지붕이 덮여 있었어, 내야.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는 우기가 되면 겨울비지 그러니까 우기인 겨울에는 그 비바람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회당, 현관 뭐 그런 뜻을 가지기도 했잖아요.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가 걷고 있었어. 그랬더니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유대인들한테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유대인들은 누구만 섬겼어? 그 당시에. 은혜야. 아니 누구만 유대인들은 섬겼겠어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만. 그렇지 여호와만 섬겼잖아. 여호와 유일신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기서 담대하게 말하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담대하게 말해라 그리스도라면은.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미워해 안 미워해? 미워하는 상태라고. 그럼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말하면 종교적인 재판 종교 재판으로 회부되는 거 맞긴 맞아 안 맞아? 맞아. 맞다고. 25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내가 그라 우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나로 본 자는 아버지로 보았거늘. 빌립하고 걔네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그리스도인 걸 못 믿는 거예요, 얘네야? 왜냐면
마리아에서 낳았다 그러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걔네들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 얘네들은 믿지 않으니까 메시아인 줄 믿지를 않으니까 26절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은혜야. 겸이 꼭두각 씨한테 듣다가 다시 저쪽 세계 기독교회 쪽으로 돌아가고 또 이상한 목사 따라다니고 뭐 이런 것들 많아 안 많아 은혜야. 많지. 그건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므로 그 지랄하고 다니는 거야. 이? 맞아 안 맞아? 만약에 그리스도의 양이면은 이쪽으로 와서 들어 안 들어? 사랑해도 잘해 안 해? 사랑해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내 양은 그리스도의 그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원뜻을 듣는다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럼 지금 세계 기독교의 이론을 따라야 돼. 아직도 이미와 아직으로 기다리고 있는 저들을 따라야 돼. 이미 현존으로 흐르는 현존으로 그리스도로 흐르는 그리스도들로 되어져서 흐르는 성령이 되어서 흐르는 이쪽을 따라야 돼. 이쪽을 따라야지. 야, 당연히 이쪽을 따라야지. 세계 기독교에 내가 버리고 오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지. 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뭐를 준다? 영생. 그리스도 자신을 준다고. 은혜야 거기 앉아있어 잠깐만. 얼마나 있습니까? 어디가? 은혜야 어디가? 잠깐 더 들어 은혜야. 좀 걷다가 들어오고 그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준다는 말이에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나와 아버지 그 1인칭 복수는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다. 그러니까 에고 카이 호파테르 나와 나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나와 아버지를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 속에 은혜야 뭐가 들어가 있어?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인 거지. 누가 누구를 보낸 거야? 내가 나를 보낸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를 보냈다고 보면 되는 거요. 그래서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쪽은 신도를 맞아 안 맞아? 신도를 이걸 넘겨받아야지. 신도를 넘겨받아야지. 율법도를 넘겨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일단 여기까지네. 일단 여기까지. 너무 자주 다니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막 하면은 이쪽으로 오지 마. 저기 동영상에 다 나오고 그러잖아.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사랑해. 사랑해.